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23면에 있습니다. 이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봉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여. 아멘.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최은배 목사님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되게 떨리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신학을 시작할 때에 총회가정 신학교에서 처음 만난 우리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딱 한마디를 뽑아라 하면 우리 교수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신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후로 우리 장로신학대학교에서 우리 조직신학 오랫동안 가르치시면서 또 제가 졸업할 때도 교수님 수업을 듣고 교수님 잘 모르시겠지만 네 그렇게 졸업한 기억이 있어서 이게 떨리고 긴장됩니다. 오늘 우리 최은배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병든 어머님도 어머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전 장로의 신학대학교 준신학 교수님이신 우리 최은배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잠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산받은 귀한 남양충신교회에 세워주시고 또 영광 거두시고 또 주일날 이렇게 귀한 예배 올려드림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이 강단에 섰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듣는 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몇 년 전에 또 초대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한 기억이 납니다. 부족한 사람을 강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안 목사님하고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 2부는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또 오후 1시 반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로서 혹은 또 신학교 가르쳤던 선생으로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그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연결이 안 될 텐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믿음 생활할 때에 성령님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야 성도가 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가장 하시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셔요. 그 예수님 사랑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귀중함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귀중함을 알아야 이제 성령의 그 충만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의 보혈도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다니는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약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성령님도 완전 무결하고 예수님도 완전 무결하고 보혈도 완전 무결한데 이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그 약점이 있어요. 100점짜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사랑도 잘하고 예수님 보혈도 잘 믿는데 교회를 이렇게 등지거나 소원하거나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1급 성도, 1급 우리 사역자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건데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오전 설교 말씀하고 오후 특강 말씀이 이게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주제대로 예수님의 보혈로 삼바된 교회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뒤에 교회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과 이 교회를 연결시키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 초청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행한 고별 설교 내용입니다.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 사도는 자신이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에베소 교회 사역자들에게 그의 생애에서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고별 설교를 하기 위해 밀레도에서 전령을 에베소 교회에 보냈습니다. 바울의 전가를 받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지체치 않고 약 45km 떨어진 밀레도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도착했습니다. 저는 2007년 6월 18일부터 7월 2일에 터키 그리스 성지 답사 중 6월 24일 주일에 부서진 4개의 큰 기둥이 남아있는 바로 에베소 교회 터에서 직접 예배를 드린 기억과 감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바울 사도는 3가지 내용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본문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27절까지는 자신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던 일의 내용과 자신의 사역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회상시켜주고 있습니다. 둘째, 본문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1절까지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유언장과 같은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본문 사도행전 20장 32절부터 38절까지는 바울 사도 자신의 미래와 에베소 교회의 미래에 대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기원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수없이 많이 울면서 사역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특별히 그가 겉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동족 유대인들의 업무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바울 사도가 자신이 3년이나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를 45km, 제가 오늘 성남에서 여기 왔는데 딱 그 40km더라고요. 그러니까 밀레도 항구와 에베소 교회 거리가 성남에서 이 남양주 충신교회 그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거리를 코앞에 두고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굳이 밀레도에 오게 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에 갔다가 혹시 유대인들을 만나서 문제가 생기면 급하게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 귀환에 차질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서 유익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빠뜨리지 않고 공적으로 공중 앞에서 사적으로 가정집에서나 개인적 만남을 통해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바울 사도가 공적으로 유대인 회당에서나 에베소 아데미 정각 앞에서나 두란노 성원에서 가르치고 사적으로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특히 아굴라 집에서 가르쳤다는 사실은 잘 발굴된 고고학적 자료에 의해서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때와 장소와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때와 모든 장소와 모든 방법 속에서 유익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친 내용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사도행전 20장 21절과 24절에 나타납니다.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즉 바울 사도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에게나 가르치고 전한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가르침과 권면과 설득과 촉구와 선포입니다. 바울 사도는 3년 동안 겸손과 땀과 눈물과 고통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선포에 대한 선교한 나머지 에베소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고별설교를 하는 바울 사도나 고별설교를 듣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은 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성령의 매임과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지시에 따라 예루살렘에 도착할 경우 투옥과 순교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22절, 23절, 25절, 3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핍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38절 말씀,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부탁한 말씀의 요지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병드신 어머님도 어머님이신 에베소 교회를 목숨과 생명을 바쳐서 특별히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장로님들에게 사랑하기를 부탁하는 에베소 교회 기원과 에베소 교회 장로님의 직분의 기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기원과 에베소 교회 직분의 기원과 근거가 2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8절을 중심으로 헬라어 성경 사본에는 다르게 기록된 사본이 있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또는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또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기초와 에베소 교회의 근거와 에베소 교회의 출발과 에베소 교회의 뿌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의 장로의 직분은 성령께서 자신의 은사를 통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의 직분과 사역자의
직분은 성령님께 근거와 출발과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해서 감독에 임명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양떼들 곧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선택과 뜻과 경륜 속에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신 예수님과 직분과 은사를 주신 성령님을 항상 기억함으로써 에베소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임을 명심하라고 바울 사도는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자신이 3년 동안 당했던 것처럼 장차 에베소 교회의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직면할 두 가지 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교회와 양떼들을 탈취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온 반기독교적인 사람들과 이단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이 여기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29절 말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바울 사도 당시 이미 밖으로부터 유대주의자들의 철저한 핍박과 지독한 완악성은 물론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영지주의 이단들의 도전은 에베소 교회 직분자들과 성도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외부로부터 오는 집요한 세력이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반기독교적인 세력뿐만 아니라 이미 에베소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린 거짓 교사들에 의한 이단 사상도 교회와 양떼들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 마라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 사도의 예상대로 실제로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다는 책망과 함께 에베소 교회 안에서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을 허용했다는 책망이 나타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4가지 방법을 특별히 기억하고 실천하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역자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에베소 교회 직분자들과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의 보혈로 에베소 교회를 사셨다는 사실을 철저히 믿고 가르칠 것. 둘째, 에베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철저히 믿고 가르칠 것. 셋째, 겸손한 자세로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환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곧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하여 교회를 섬길 것. 넷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직접 말씀하시고 몸소 실천하신 예수님의 이웃 사랑과 실천적 모범을 교회 안과 밖에서 몸소 실천할 것. 저는 어렸을 때 우연히 빨랫줄에 걸린 다 따라 낡아빠진 저희 어머님의 누덕누덕 기운 무명 속옷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저는 옷은 물론 다른 것에 대해서도 어머님께 투정을 부리거나 불만의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2, 3년 전인가 제가 제 옷을 찾다가 우연히 제 아내 가 속옷을 보관하는 그 아내의 그 장롱을 제가 뒤지는데 보니까 제 아내 그 반스가 하나도 없이 다 헤어져 있는 걸 제가 보고 참 가난한 신학자를 돌보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 했다. 제가 구석에 가서 통곡하면서 운 기억이 납니다. 신학대학교 교수가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젊은 어머니나 늙은 어머님이나 자식들에게 보다 따뜻한 새옷, 보다 시원한 새옷을 마련해 주기 위해 자신들의 달아빠진 옷의 바느질을 한 번 더 하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로 신자들의 어머니로서의 교회라는 교회상을 누구보다 강조했습니다. 구사전에는 어머니는 자식을 낳은 여성 내지 자식을 가진 여성을 자식에 대한 관계로 일컫는 말로 정의하고, 어미는 어머니의 낮은 말 또는 동물의 암컷을 그 새끼와의 관계로 일컫는 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상과 이미지는 생명체인 자녀를 임신하여
낳아 기르고 훈계하고 가르치는 양육과 교육의 상을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이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를 그토록 강조했던 신자들의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무엇을 뜻합니까?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성도들이라고 할 때에, 그리고 교회가 그들의 어머니라고 할 때에,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자신의 자녀들을 낳아서 양육하고 교육하는 책임과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어머니로서의 교회상은 칼빈이 독창적으로 창안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고대 교부 중에서 키프랴 누스라든지 어거스틴에게서도 발견되는 교회상입니다. 칼빈은 교회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교회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 언급한 뒤에 처음으로 언급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로서의 교회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시기로 기뻐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유아와 아동일 동안 교회의 도움과 봉사로 양육받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성인이 되고 드디어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칼빈은 계속해서 부부관계의 비유와 키프르누스가 주장한 만약 당신이 교회를 당신의 어머니로 가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로 가질 수도 없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어머니로서의 교회와 자녀로서의 신자들 사이에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율법하에서 이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이러했는데, 이는 우리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자녀들이라고 한 바울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과 같이 신자들의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교회와 신자 사이에 상호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불완전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전적으로 모순된 말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불완전한 교회도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아니면 완전하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으므로 불완전한 교회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논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인간이나 동물의 경우 자녀나 동물의 새끼는 성장한 뒤에 어머니나 어미로부터 독립해야만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살아갈 수 있지만은 신자들은 장성한 뒤에도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결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시적인 교회를 논할 생각이므로 교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유용하고 얼마나 필요한가를 어머니라는 단순한 칭호에서 배워야 합니다. 이는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고 낳으며 젖을 먹여 기르고 우리가 이 육신의 눈을 벗고 천사가 될 때까지 보호하고 지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갈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일평생 교회에서 배우는 자로서 지내는 동안 이 학교에서 떠나는 허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의 품을 떠나는 것은 죄의 용서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것은 이사야와 요엘이 말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와 태만과 경솔함과 약점 때문에 교회라는 기관을 선물로 주셨으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성례전과 권징과 기도와 직분 등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신앙의 양식을 공급합니다.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특별히 신자들에게 양육과 교육과 훈계와 지도와 보호의 책임이 있다면, 신자들은 하나님의 유아원인 교회, 하나님의 학교인 교회, 하나님의 훈련소인 교회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어머니로서의 교회와 모든 도움을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학원과 모든 학교와 모든 훈련소에는 입학과 졸업과 수료라는 제도가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에는 성령을 받는 유아 세례 그리고 성인 세례를 통해서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는 졸업식이나 수료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영락교회에서 청년부 장영 성경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락교회 50주년 기념관에 베다니 홀의 천장 일부가 떨어져서 베다니 홀이 한 7층 정도 돼요. 굉장히 천장이 높습니다. 영락교회 베다니 홀이.
그때 고등부 공과공부 시간에 베다니홀의 천장 일부가 떨어져서 장로님 한 분이 크게 다치시고 안주 집사님 한 분이 그 자리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교육관 베다니홀의 천장 일부가 떨어졌는데 장로님 한 분과 안주 집사님 한 분이 천장판을 몸으로 버티시는 희생과 순교로 모든 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은 안전하게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그 다음 주일에 알고 오후 3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어쩌면 목사인 제가 차라리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가 주님 곁에 가야 할 그 자리에 평신도이신 장로님과 그리고 안주 지사님이 돌아가셨는가 하고 말문이 막혀서 성경 공부를 바로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김목락 장로님의 순교비가 세워진 영락교회는 장로님 한 분과 안주 지사님 한 분의 순교의 피가 뿌려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초대교부 터툴리안이 주장했다고 전해지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산바되고 순교자의 피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으로 얼룩진 지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도 완벽한 100점짜리 교회가 없고 다만 주님의 재림식까지 보다 더 거룩한 교회로, 보다 더 순전한 교회로, 보다 더 멋진 교회로, 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가고 발전해 가야 할 책임과 사명과 목표가 있는 도상에 있는 교회, 길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상에 있는 어느 교회를 100점짜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담임 목사님이 훌륭하시고 우리 교회가 훌륭하고 우리가 아름답다고 말을 할지라도 만약 여러분이 성도 어느 계열이나 목회자나 교회가 100점짜리를 하게 되면 이것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지상에 있는 어느 교회를 100점짜리라고 한다면 이것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정도 문제이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는 혼합된 교회, 라틴어로 믹스탑 에클레시아, 믹스탑 에클레시아, 이걸 좀 심하게 번역하면 짬뽕 교회가 이게 정통 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배우자라든지 성도라든지 목회자에게 여러분이 사랑하지만은 100점짜리로 기대하면 우리는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 곁에 가면 꼭 2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한 가지는 매일 집에서 혼나면서도 왜 혼나는지도 모르고 물어보면 제 아내가 그것도 모르냐고 핍박을 하는 거. 그거 여쭤보려고 그래. 원래 벌써 결혼 39주년 됐는데 39년째 계속 야단 맞으면서 이유도 모르고 야단 맞아. 2번째는 뭐냐면 세례 받자마자 바로 저와 여러분을 100점짜리 성도로 안 만들고 우리 남녀충신교회가 10년 전에 창립 예배 드리자마자 100점짜리로 왜 안 만드느냐. 지상의 교회는 들림 받을 때 이제 100점이 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임종시에 주님 곁에 안길 때에 100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성자 제도가 없어요.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이 무하시고 성경만 무하지 천주교처럼 성자 제도도 없고 교황이 무하지 않아요. 그것은 개신교적으로 신학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내 남편한테 기대하지 말아요. 100점짜리 남편 아내가 없어요. 100점짜리 부모가 없어요. 100점짜리 아들 딸이 없어요. 이거 기대하면 이건 이단이에요. 그 대신 0점짜리 교회와 성도는 없어요. 지상의 모든 교회는 1점에서 99점까지 있으니까 나는 그래. 100점 알면 그거지 뭐. 빵점 알면 그거죠.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회는 복자 제도도 있고 성자 제도도 있고 교황 무엇을 주장하지만은
우리 개신교회는 특별히 성경 무엇을 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하다는 것 외에는 지상의 어느 것도 무한 것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의 주장을 인용한다면 지상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앞에서 금연한 대로 모든 교회와 성도는 밖으로부터 오는 원인으로, 그리고 안으로부터 오는 원인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병들 수가 있습니다. 옛날의 고려장 제도는 늙고 병드신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효성이 부족하여 생긴 제도이겠지요. 진짜 부모에 대한 사랑과 효도는 부모님이 늙고 병들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머니로서의 교회 사랑은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에 문제나 병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법입니다. 부모님은 늙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100점짜리 교회가 없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도 문제가 생기고 병들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성도의 사랑은 바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의 태도와 자세와 행동을 통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지금도 일부 안티기독 교회는 교회를 비난하고 심지어 교회에 방화하고 싶다는 이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기독교인조차도 교회에 유리하지 않는 언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 자체를 정죄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한 건설적인 비판조차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반드시 전제되고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돌멩이를 던지고 교회를 방어하려고 할 때 성도들은 교회 안에 떨어진 돌멩이를 줍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교회에 들어갔다가 그 돌멩이에 맞고 그 불에 거슬려 상처를 입거나 목숨까지 잃는 것이 바로 순교인 셈이죠. 저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머니로서의 504주년을 맞이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머니로서의 교회, 건강한 교회든지 병든 교회든지 어머니로서의 교회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목사로서 감히 조일신학을 30년 가르친 선생으로서 얘기한다면 한국 교회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뭐가 한 가지 문제냐? 병든 교회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하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완벽하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야. 성부, 성자, 성령은 완벽하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완벽하지 않는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고 완벽하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은 언제 증명됩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우리 사람도 결혼하기 전에는 뭐 빼셋이 웃고 밥도 안 먹는 줄 알았어요. 결혼하자마자 6개월 지나니까 뭐 팬티도 벗어 던지고 스타킹도 벗어 던져서 제가 목에 걸려가지고 뱀 껍질에 걸린 줄 알았어요. 그래도 제가 사랑하니까 너무 그게 뭐 그냥 뱀 껍질이 아니라 그냥 보드란 그냥 겨울 쇠타옷처럼 목걸이처럼 들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 여쭤보면 그럴 거예요. 내 남편이 너가 맨날 혼난 거는 너가 어려서 가지고 잘못해놓고도 몰랐다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고 교회를 왜 완벽하게 안 만드셨느냐 그리고 성도를 왜 완벽하게 안 만들었느냐 그러면 아마 예수님이 네가 진짜 성도를 사랑하는지 교회를 사랑하는지 보려고 교회에 늘 문제가 있게 만들었다 그냥 두고 있다 가라지를 제거하지 않는다 아마 그렇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오래전에 저는 장로신학대학교에서 병드신 어머님도 어머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병드신 어머님도 어머니인데 병들고 늙으신 어머님을 속을 썩이고 흔한 약 한 첩도 지어드리지 못하고
그 어머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어머님을 고려장에 보내려고 하고 병든 교회를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합시다라는 내용으로 울면서 학교에서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제 설교를 들은 어느 교육전사님을 통해 설교 제목의 내용을 들은 어느 목사님이 올해 봄에 한국기독공부에다가 최은배 교수가 이런 설교를 했다고 글 쓴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 우리 신학의 기준이 뭐냐?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다 약점이 있는데, 내가 만나는 성도와 집사, 장로, 권사, 목사님이 다, 사모님이 다 약점이 있는데 이걸 사랑하느냐 못 사랑하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에요. 주님은 자신의 보혈로 모든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을 사셨기 때문에 한 교회 한 교회, 한 성도 한 성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웃 사람이 제 어머님께 잘못을 따지면 제 어머님은 화를 내지 않고 부드럽게 그 이웃 사람에게 웃으셨는데, 한 번은 제 잘못과 흉을 보는 어떤 이웃 사람에게는 너무나 크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웃 사람한테 화내는 것을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제 어머님은 저를 잉태하시고 배를 아파가면서 저를 낳으시고 기르신 자식, 제가 막내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유의해 보시는 것이 자신의 피로 사신 모든 문제 있는 교회들과 문제 있는 성도들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위해서는 사제의 중보기도를 올리셨지만, 자신의 보혈로 사신 모든 100점짜리가 아닌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할 때 가장 유의하시고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가장 심각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과 뜻과 경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 성자 예수님의 보혈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 성령께서 직분자와 사명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만큼의 헌신과 깨알 하나만큼의 사랑과 수고를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고 흘러 넘치도록 복과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약속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물질과 마음과 정성으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십니다. 제가 제 아들, 딸에도 얘기합니다. 아들, 딸에게 너가 법학으로 너가 밥벌이 하는 줄 아냐? 너 전공물 아니다. 네가 어디 있든지 이단이 아닌 교회 나가서 지도 교육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담임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문제가 있는 땅의 교회를 너가 바로 섬길 때에 너의 모든 미래와 모든 성공이 안전한 거다. 그러니까 오늘 일부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데도 교회 없이 가능하다고 하는 가난 성도 사상이 있는데, 이것은 신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비대면 예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더 이것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머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정상화가 되면 100점짜리가 아닌, 이단이 아닌 지상의 어느 교회든지 우리가 나가서 주일 성수하고 말씀을 들어야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최고 안전지대이고 안전벨트를 맨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구원과 영생과 복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청와대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이 오지 않아요. 아름다운 한라산과 백두산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이 안 나와요. 하나님은 문제가 있는 성도가 있는
벽전짜리 아닌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고 교회에 성령님이 계시고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를 가지면 모든 좋은 것을 다 소유한 셈이 되고, 교회를 잃거나 교회를 버리거나 교회를 떠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을 떠나서 구원과 영생과 모든 복과 상급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잃어버린 것은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치명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든지 병든 교회도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목숨 바쳐서 사랑하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천사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시지 않고 이 땅에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주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명한 줄 믿사오니 우리 얄팍한 생각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년 전 우리 남양주 중심교회를 주님이시여 우리의 눈물과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지고 눈물과 피로 이렇게 유지되어 있사온데, 주여, 눈물과 땀으로 헌신한 모든 성도들의 손길에게 그 후손 자사소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